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 아세요? 팔복? 팔복 아시죠? 자, 팔복인데 그 팔복과는 정다른 정반대인 사단의 팔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일에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사단은 사단의 최고의 일꾼이기 때문이요. 설교 시간에 지루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요. 세 번째,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단이 좋아하는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화내고 포기하기 때문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최고 도움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일곱 번째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단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입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나의 밥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상은 더글라스 파슨스가 쓴 글입니다. 이 예화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과 정반대 개념, 사단의 팔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험을 줍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사단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단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놓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피로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을 따르는 이 복음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활적인 부분인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면 평안하게 원하시고
이 가운데 기쁨이 있기 원하시고, 이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기 원하시고, 이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하시고, 이 가운데 사랑이 있기 원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교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이자 사단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We are the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쪼개어진 교회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말하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갈라지고 공동체가 갈라지는 그런 뉴스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완전 완벽하진 않지만 왜 갈라지고 왜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웅장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여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런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 어떠한 나 자신의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는데,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이런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만 구하면 되니까요. 자기만 좋으면 되기 원하니까요. 특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폐쇄적인 기득권이 있고요, 특권을 유지하는 어떤 복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만몬, 돈,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잖아요. 맞죠? 이 돈에 대한 관심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한 교회에서 과거의 어른 성도님들 간에 이제 물질적인 거래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어려운 그런 현상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까지 놓이게 될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함께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는 그 마게도니아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로마 황제의 식민지가 아니라 하늘의 식민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성도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예수님 안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긍휼함을 누리고 교제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요, 그리고 이웃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성도는 같은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공유합니다.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 즉 하나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은 갑분싸 되네요. 제가 지난주에 유아부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위로가 있는데요, 이 사랑과 이 위로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담하는데 깊이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다. 이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 자, 이 분열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시기와 질투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온전히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까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게 됩니다. 아, 너가 최고야. 나보다 네가 좀 더 나아. 나보다 네가 좀 더 잘생겼어. 나보다 네가 좀 더 예뻐. 네가 성격이 정말 나이스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이 끈에 매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왼쪽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보다 낫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얘기 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하나 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낫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렇게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에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은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대적이자 또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를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요, 매우 계산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다툼이 있었고요, 허영이 있었고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지도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허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자리,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어떤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요한 3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으뜸이 되기 좋아했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싶어하거나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막 안 받으면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처럼 독불장군이 되기보다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에.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안에 점점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점점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또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통, 그 죽음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의, 공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시요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빌립보 교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얻는 길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밥을 먹는 것도 낮아지시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을 주무시는 것도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밥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말씀을 증가하시는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를 노력했고요.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싶어서 난리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 이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게 가르쳤던 것은요, 사랑이었고요, 연합이었고요, 겸손이었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말씀을 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이고요, 겸손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 진리였고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십니다. 아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과는 달리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죄인과 약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관심을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칭찬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오라, 너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에, 연합하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마오리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께 너 오라, 잘했어,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정말 이 험하고 폐악하고 악한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두루쳐다 그렇게 헤매는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웃들에게 사랑함을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넣어주셔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울고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족만의 이름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정말 성도님의 그 가감한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그게다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